이 본문 말씀은 멸망을 목전에 두고 있는 북왕조 이스라엘이 반드시 멸망을 당할 것이다. 그런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들의 그러한 멸망은 하나님을 아는 자들로서 자기들이 안다고 하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과 다를 바 없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삼으셨죠. 선택에는 언제나 목적이 있습니다. 그냥 아무렇게나 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죠. 분명한 목적이 있고 그 목적을 성취하기 위하여 선택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예정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신 분명한 이유와 목적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목적대로 살지 않으면 그들을 특별하게 취급할 이유가 없고 그들을 더 이상 세상에 둘 이유가 없게 되는 것이죠. 북왕조 이스라엘이 바로 그런 나라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만을 두려워하고 주님만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사는 문제와 이스라엘의 문제가 동일한 문제입니다. 오늘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자기들의 삶의 문제, 당면한 문제를 처리하는 것을 보면 인간적인 술수를 동원하는데 전혀 주저하지 않고 그것이 똑똑한 사람이 하는 것처럼 착각을 하고 또 그렇지 않게 살려는 사람을 오히려 충동질해서 그렇게 사는 게 세상 사는 방법이야. 무슨 고수가 훈수 두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주변에서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8절부터 10절까지의 하나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여전히 대적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경고는 모든 백성이 분명히 알도록 그들에게 주어졌습니다. 문제는 몰라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교만해져서 마음이 완악해졌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께 대들고 저항하는 그런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9절에 그들이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으로 말하기를,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으로 말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 대든다는 말이죠. 몰라서 죄 짓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사실 이게 죄인 줄 몰라가지고 짓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알면서도 자기들의 생각과 자기들의 꾀에 스스로 속아 넘어져서 죄를 즐기려 하기 때문인가. 그것이 자기들에게 행복을 가져줄 줄로 착각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10절 그들은 뭐라고 대듭니까? 하나님께 벽돌이 무너지면 돌로 다듬어 쌓고 뽕나무가 찍히면 백향목을 심겠다. 너희들이 벌 받는다. 벌 받으면 더 잘하면 되지. 더 좋은 거 만들지. 이런 식으로 그들이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11절부터 17절까지의 그러한 방자한 이스라엘을 철저히 벌하시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의 대적들을 격동시켜 이스라엘을 치게 할 것이다. 그래서 12절에 보면 앞에는 아람 사람, 뒤에는 블레셋 사람이 입을 벌려 이스라엘을 삼킨다. 그렇게 삼킬 것인데 그렇다 할지라도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진노가 그치지 않고 계속 이스라엘을 치기 위하여 손을 거두지 않겠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징계를 했는데 회개할 줄 몰라요. 그래서 징계하시는 손을 여전히 펴고 계시겠다. 이게 한 번이 아닙니다. 한번 확인해 볼까요? 12절 우리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이죠.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17절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21절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4절 포로된 자 아래에 굽으리며 죽임을 당한 자 아래 엎드려질 따름이니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와, 이 짧은 한 문단에서 무려 4번씩이나 똑같은 말씀을 반복하면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를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 대한 주님의 사랑은 한도 끝도 없습니다. 그 한도 끝도 없는 사랑이 누구에게 적용되나요? 죄 짓고 잘못을 깨달았을 때 회개하는 사람에게 해당됩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를 완전히 멸망시키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멸망받기 위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생명으로 맞바꾸셔서 세우셨는데, 우리가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세상이 하라는 대로 그렇게 살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사니까 하나님께서 여기 4번씩이나 강조하면서 그럴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의 손이 펴져 있을 것이다. 자, 이런 무서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바로 이스라엘이 이사야가 이런 예언을 한 지 얼마 안 돼서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영원히 멸망당하고 더 이상 북왕조 이스라엘은 이 세상에 존속하지 않게 돼버린 그 비극을 겪었던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대적들을 격동시켜서 그렇게 한다. 그런데 문제는 여전히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도 찾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야, 참 오늘 이런 상황이 아닌가 제가 염려가 많습니다. 코로나가 하루 이틀로 한 번 왔다가 간 게 아닙니다. 지금도 계속 있습니다. 전 세계가 그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서도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있다는 얘기가 별로 들리지 않아요. 네? 이걸로 말미암아 회개 운동이 일어났단 말이 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국무총리를 통해서 교회에다가 또다시 경종하셨잖아요. 소모임 다 중단해라. 식사 금지해라. 뭐 그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한국 교회가 이제 어제 그 철회가 됐다는 것 때문에 승리에 도취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1차적 경고라고 생각됩니다. 정신 안 차리고 회개치 않으면 또다시 2차, 3차, 오늘 4차까지도 계속 그러고 있다가 결국은 그들이 하나님께 징계를 받고 영원히 이 지상에서 그 왕조가 없어지는 그런 결과를 받았던 것을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를 지적해 주실 때 미련 떠는 것은 정말 미련한 일입니다. 죄를 성령께서 일깨워 줬을 때 주님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살려주세요. 그렇게 엎드려야지 계속 이게 아닌가 보다. 그럼 또 다시 하면 되지. 이런 식으로 넘어간다면 그건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14절 그러한 그들을 여호와께서는 하루 사이에 여러 날도 아닙니다. 하루 사이에 이스라엘의 머리 역할을 하는 장로들과 거짓 선지자들인 꼬리를 잘라버리겠다. 17절 모든 백성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고 악행하며 망령된 말을 하기 때문에 주께서 그들의 장정들을 기뻐하지 않으시며 고와 과부를 불쌍히 여기지 않으실 것인데 그래도 여호와의 진노가 멈추지 않고 그의 벌 주시는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인생은 참으로 방자할 수밖에 없으며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도 회개할 줄 모릅니다. 우리의 마음이 완악해지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겸손히 자신을 낮추고
주님만을 의지해야 한다는 강력한 교훈을 우리가 반드시 배워야 할 문제인 것이죠. 18절에서 21절 악행이 불러오는 재앙들이 어떤 것이 있는가. 18절을 보니까 하나님은 악행은 타오르는 불이 가져오는 결과로 찔레, 가시는 물론이고 울창한 숲을 산림을 살라서 연기가 치솟게 함과 같다. 하나님의 진노를 가져오는 악행은 거대한 숲을 태워버리는 그런 징벌을 받게 한다. 19절 20절 그들의 악행 때문에 진노하셔서 이 땅이 불타고 백성은 불에 순식간에 타버리는 검불더미 같이 될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때 사람들이 뭐라 그럽니까?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자기 형제도 몰라보고 서로 악의 다툼을 하며 음식을 빼앗아 먹고 굶주림을 취하지 못하여 결국 자기 자식까지 먹게 될 것이다. 현대인의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의 팔을 먹게 될 것이다. 자기 자식까지 먹게 될 것이다. 와, 이게 얼마나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입니까? 이런 사람들 중에 특징 중에 하나가 형제도 몰라본다. 여러분,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늘 형제들입니다. 그런데 하늘 형제들인 교인들 속에서 서로 여기 보니까 몰라보고, 왜 형제인 줄도 몰라요. 물고 뜯고 악의 다툼하고. 예, 이게 참 마음이 완악해지고 교만해진 인간의 철저한 부패상인 것을 보게 됩니다. 참 우리가 하늘 형제로 믿는다면, 안다면 형제의 연약함을 비아냥거릴 것이 아니라 그걸 내 문제를 알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어떻게든 도와주려고 그래야 되는데 그냥 손가락질하고 비웃고 뒤에서 씹어대고 이건 아니죠. 예. 참 조심해야 할 문제입니다. 예. 우리 교회에서는 그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제가 믿지만 많은 교회 경우를 보면 그들의 리더인 목사를 뒤에서 짓씹는 걸 너무나 많이 봐요. 어떤 면에서도 그것은 복받을 일이 아닙니다. 화가 있을 뿐이죠. 왜 하늘 가족이 그런 수준으로 전락했다 그러면 그건 더 이상 교회가 아닐 겁니다. 참 무서운 얘기예요. 여러분, 오늘 제가 처음에 말씀을 드리잖아요.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자들이, 이스라엘이 이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4번씩이나 그럴지라도 여전히 내 팔이 그들에게 펴져 있을 것이다. 내 징계하는 손이 펴져 있을 것이다. 그리고 실제로 이 이야기를 한지 불과 1, 20년 안 돼서 이스라엘이 완전히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고 맙니다. 참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자, 그 나라가 리더부터 백성까지 철저히 그렇게 부패했다는 사실을 10장 1절부터 4절까지 봅니다. 악법을 만들고 불의한 일을 의로운 것으로 기록하여 남기며, 이건 뭐 생각나는 거 없어요? 악법을 만들며 불의한 일을 의로운 일로 기록해서 남긴다. 어쩌면 이 정부가 똑같이 이런 짓을 하는 거 아닌가. 참 두렵습니다. 역사를 다 뒤집어놓고 과거의 귀하고 아름다운 것들을 다 적폐로 몰고 이승만 포트석에서 전 대통령들 다 그냥 친일파로 몰고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 도대체. 역사를 조작하고 있는 걸 봅니다. 그게 뭐예요? 불의한 일을 의로운 것으로 기록하고 있는, 의로운 것을 불의한 것으로 기록하고 있는. 그리고 2절에 보니까 가난한 내 백성의 권리를 박탈하며 공정한 재판을 받지 못하게 하며, 지금 뭐 공정한 재판을 하기 위해서 검찰의 총수를 갖다가 지금 그거 못하게 하려고 그냥 그 밑에 사람을 시켜가지고 별짓 다 하는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저는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게 왜 이사야 시대가
오늘 한국 시하고 너무 똑같다. 이거 어떻게 이렇게 똑같을 수 있는가? 대외 관계도 똑같습니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북한 술하고 우리나라 쌀하고 바꿔 먹자 뭐 이런 소리를 하고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려고요? 북한한테 좋게 보여가지고 남침하지 못하게. 이때 아람과 누굽니까? 아람 군대를 갖다가 그렇게 하고 유다가 북이스라엘과 좋게 잘 지내가지고 전쟁을 면하게 하자, 멸망 면하게 하자. 어떻게 똑같아요, 이렇게. 그런데 국내 정세를 보니까 또 악한 법을 만들고 불의한 것을 의롭다고 기록해 남겨 역사를 그렇게 쓰고 또 가난한 백성의 권리를 박탈하며 여러분 참 기가 막힙니다. 돈 많은 사람들을 세금을 부과해가지고 집값 잡겠다고 그렇더니 불과 10억짜리가 20억짜리 뛰어버리니 가난한 사람은 이제 집 살 건 꿈도 못 꾸게 된 거잖아요. 서울의 경우에 말이죠. 참 웃기는 얘기입니다, 이게요. 근데 문제는 이곳에 그리스도인들이 정신 차려야 돼요. 세상 그 사람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가 정신 차려서 회개 자리에 앉아서 나부터 몇 푼 안 되는 그런 돈 이득을 위해서 별짓을 다 하고 그거 아닙니다. 우리 청년들 내 말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 아무리 돈을 여러분들이 한 달에 얼마를 벌어도 200을 버나요? 한 달에 200 벌어? 그거 몇십만 원, 200만 원 그거에 목숨 걸고 그럴 일이 아니에요. 네? 우리 그런 것 때문에 비굴해질 하등 이유가 없고요. 주님께서 주 앞에서 우리가 바로 사는 이 삶을 지금 오늘 아침에는 4번씩이나 계속 반복하고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경고하시잖아요. 타산지석이란 말이 있죠. 이건 정말 타산지석입니다. 다른 산에 있는 돌을 내 교훈으로 삼아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 가운데 똑바로 세움을 입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행여 주님 앞에 오만방자해지고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경멸하며 모멸하는 참으로 망령된 말을 함부로 내뱉지 않는 저희들이 되도록 이 시간에 이스라엘의 경우를 통하여 북왕조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미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이십니다. 역사 속에 분명하게 완성하신 구원의 그 복음을 듣고 믿은 저희들입니다. 그 어떤 때보다도 더욱더 주님 앞에 경건하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을 매일매일 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 칭함을 받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권고해 주셨사오니 오늘도 그렇게 살겠으며 남은 여생을 그렇게 살겠습니다. 부활하셔서 지금 살아 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쌉나이다. 아멘.